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요즘 인스타 합니다. 인스타 하는데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소식보다 뭐가 많냐면 광고가 그렇게 많아. 근데 광고가 많은데 광고에 이런 내용도 되게 많아요. 이것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5kg를 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하체 비만이 무슨 혈류 개선이 돼서 하체가 뭐 얄쌍해지고 막 이런 광고들. 그래가지고 그런 약을 먹는 친구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걸로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뭐 그걸 먹으면은 뭐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살이 안 찐다는 둥 막 이러면서 같이 밥 먹을 때 그 약 먹고 먹는 사람도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광고 본 적 있죠, 그렇죠? 이 약 먹으면 5kg 빠지고 막 이런 거. 그 미디어에 노출된 그 과대 광고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죠, 그렇죠? 영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 약을 사서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위에 벌써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그런데 그 영상과는 달리 그 광고와는 달리 실제 그 제품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이러한 경험이 실망과 의심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홈쇼핑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숄리의 엑스바이크 그거 사서 타면은 다 숄리처럼 몸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사고서 그걸 다뤄보니까 어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용히 성주인만 돌면 그 요새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과대 광고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좀 현실성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대 광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흔들어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서 깨우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요제라고 해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네. 잠자지 말고 요제를 드리세요. 자기를 계속 흔들어 가지고 잠을 깨우시고 주님께 자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대 광고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현실성 있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용히 성 주위만 돌면요, 그 성이 무너진대요. 근데 이 조용히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전쟁에 무슨 그런 큰 도움이 있을까? 그렇죠? 되게 황당하잖아요, 사실. 과대 광고 못지 않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요. 성만 조용히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약 하나 먹으면 5kg가 빠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을 정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전쟁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의심부터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6일을 보냈습니다. 6일쯤 됐으면은 여러분 더 의심이 커졌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약 먹어서 5kg 빠졌는데 6일 지나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 약 안 먹기 시작할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는데 과대 광고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들이 7번 돌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미안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예, 성벽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진짜 실제로 무너져 내렸어요. 약 하나 먹으면 5kg가 빠진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의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대 광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대 광고처럼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무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라고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맛보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죠. 그게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잠독 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순종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한테는 순종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방법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6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라는 것과 같이 정말 비효율적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하잖아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이거 쉬운 일일까요? 그 여호수아가 이끈 백성이 성을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음성이 들리게 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않고 거기를 도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냥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야 돼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요, 머리님들도 커지고 학력도 높아지고 자기가 가진 경험과 체험을 우선시하다 보면요, 이 방법에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워져요. 저 때 돌 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잖아.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정말로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 또 순종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때가 진짜로 솔직히 있잖아요. 16절에서는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성은요 그 백성과 지배자들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주셨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미 생각한 것입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이미 여호수아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럼 참 답답해. 목사님이 지난주도 한 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시험 잘 보고 있냐? 예, 목사님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봤어? 그냥 봤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너의 느낌이 어때? 아,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걸 듣고 위로도 하지만, 야, 인마 말에 권세가 있는데 붙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해라. 그래야 그 다음 시험도, 그 다음 시험도 앞으로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주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대학 합격도 내가 열심히 다해서 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결과를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어요. 잘 못 봤다는 그 생각에 이미 떨어졌을 거라는 그 결과를 이미 내가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몰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소유자임을 부정하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는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또한 왜 생깁니까? 100%의 순종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스멀스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게 맞죠. 둘째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일부가 아니라 100% 순종해야 한다 입니다. 100% 순종해야 한다, 순도 100%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 100% 순도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시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다 한 번씩은 봐보셨죠? 운전면허 시험도 시험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시험을 한 번쯤 다 보셨는데 끝나면 마음이 어때요? 끝나고 나면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마음이, 감정들이 막 오고 가죠. 근데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놀고 싶어. 이 시험을 준비한 나를 위해 시험만 끝나면 내가 마음껏 나에게 자유를 주고 놀리라 하면서 갑자기 일탈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밀린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다들. 네. 왜?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이요, 이 순종의 시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도 100%의 순종은 순종의 시험 이유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순종해갖고 여리고 그래서 무너졌어요. 성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했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숙제가 또 있었죠.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승리하고 나서 순종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순도 100%의 순종은 뭐라고요? 이 순종의 시험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까? 지금 18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뭐가 중요했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네, 여기는 지금 두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읽었잖아요. 근데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이다. 자, 근데 24절에 진짜로 드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가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은금과 같은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취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왜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첫 열매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입성의 첫 열매.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번역된 헤렘은 금지된 물건, 금지함으로써 봉헌된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 금지된 것, 금지함으로써 봉헌한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은금이든 모든 것들이 다, 전리품들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바 되어야 돼요. 그 누구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주관자이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소유자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인정하는, 승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시험은 결과가 너무 좋고 뭐 어디를 합격했고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금지한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뭘 뜻합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인 교만은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의 결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믿지 않음을 뜻해요. 믿음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죠.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승리를 내가 취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이고 순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일반적인 침략에 불과했다는 증명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음을 얘기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승리를 내가 취하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한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 라고 이 승리를 취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전리품을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승리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왜 주님께 드립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아니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해결되거나 끝나고 나면 갑자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돼요.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려요. 뭔가 중요한 나에게 이슈가 앞에 있고 미래에 시험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전에는 우선순위가 누구야? 주님이야. 주님을 찾잖아. 주님, 좋은 결과가 나에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막 기도하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딱 끝나고 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왜 순종의 시험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목사님, 이런 친구 봤어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을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취직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너무나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양태예요. 여기에 취직해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께서 정말로 취직하게 하도록 인도하셨음을 막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 일자리가, 여기 취직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도 없어요. 주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 이유가 중요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렸었는데 갑자기 순종의 열매를 잊어버려요. 그 감격을 잊어버려요.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죠. 갑자기 기쁨과 감사가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그걸 주님께 드리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한마디로 100%의 순종은 그 과정과 결과 이후에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순종해야지 100% 순종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전리품을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시죠? 바로 누구입니까? 아간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100%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행동까지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 시험의 이유까지도 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시험까지만 순종했으면은 100%의 순종을 한 거야 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이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창조교회 지금 6년째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래된 성전을 부시고 다시 짓지 않는 거. 막 무리하게 부셔갖고 다시 짓는 교회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재정난에 휩싸이고 어려워져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고 막 이런 교회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로. 네. 실제로 이후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저주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관계의 갈등, 가족 내 문제, 학업과 결혼,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고민들,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거리들이 우리들에게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 일이 끝난 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도 100%의 순종을 주님께 그 이후에 끝까지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순종의 열매예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끝까지 순종하고 나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까지 순종의 열매를 드리니까요, 주님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온 땅에 퍼지게끔 주님이 인도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고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호와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뭘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냥 과대 광고를 이거 맞아? 하면서 의심하면서 불신으로 돈 게 아니라요, 뭐예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여서 100% 순도 100%의 순종으로 돌았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이유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상식과 지혜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바라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갈아엎고 이것들을 다시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승리를 경험하는,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순종했지만 100%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던 그 승리가 오늘날에 펼쳐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세상의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
역전되리라.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따랐던 행동을 돌이키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 전달을 하는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